보면 굉장히 마음이 심각해져가는, 복음은 참 좋은 건데, 행복한 건데, 내만 보면 좋은데, 근데 현장을 보면요, 야, 정말 심각해서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 웃기고 뭐 장난치고 이런 어떤 분위기가 점점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우리 사사기 13장 8절 봅시다. 사사기 13장 8절. 사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언약의 땅이죠. 그 땅에 들어가서 결국 또 400년 동안 영적 사이클, 반복 영적 사이클 속에 결국 400년 고생했던 그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13장 8절에 보면 이 삼손이 이렇게 출생하게 될 건데, 그때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8절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이런 질문들이 우리 계속돼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렘너들을 어떻게 내가 가르쳐,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교사의 기본에 대한 부분, 렘넌트의 중요성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렘넌트 개인 인생 스케줄, 이거를 볼 때도 렘넌트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결국 한 개인의 시작은 태영아부터 시작되는데, 이때 모든 결정 다 된다 보면 됩니다. 모든 거, 영적인 거, 육신적인, 정신이 싹 다 결정돼요. 요때 결정되어진 것이 성장하면서 점점 심해지고 깊어지는 거지, 여기서 다 온 겁니다. 그러면 결국 태영아의 문제는 결국은 부모거든요. 부모의 영적 상태, 부모의 정신 상태, 부모의 육신의 어떤 건강, 또 부모의 어떤 삶, 결국 뿌리 각인 체질, 그게 그대로 여러분 뭐 물론 음악도 좋은 태교도 듣고 하는 중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것은 태교가 아무 상관없어요. 태교만하고. 저는 영적인 문제에 이렇게 심각성 제 자신이 깨닫고 나니까요, 의도적으로 제가 우리 애들하고 밥을 같이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나 영적인 상태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걸로 애들하고 대화하는 걸 제가 깊이 했어요. 왜냐하니까 대화하는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영적인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복음 속에 들어오면서 치유가 되어지면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 관계 회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뭐 태교하고 막 전달이 막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실은 부모도 이미 굉장한, 나중에 보면 알겠지, 이런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엄청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이미 이제 결혼하게 되고 애를 임신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태영아 때 근본 치유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 영적 치유죠. 영적 치유. 이 부분이 치유가 되게 되겠죠. 두 번째는 결국 지금 이 근본 치유, 영적 치유가 안 되어진 상태에서 지금 이제 유치원, 그러면서 유치원도 가기도 하고 또 이제 초등학교 가잖아요.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영적인 어떤 근본이 문제가 갖고 치유가 되다 보니까 기본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본은 뭐냐? 기본은 삶입니다. 이미 우리 유치원 애들이 삶이 무너졌다 보면 돼요. 애들 산만하고 집중 못하고
혼자 이렇게 외톨이 떨어져 있고, 이게 참 다 삶에 문제가 온 겁니다. 대소변 제대로 못 가리고 이런 거 잖아, 그죠? 그리고 애들 뭐 유년주일할 때 숙제 안 하고 이미 삶이 사실은 무너졌다 보면 기본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치유가 돼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가게 되면 이미 근본이 무너졌고 기본이 무너진 상태에서 학교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라 말하는 게 실력이거든. 학업,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이제 애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게임에 빠진다. 지금은 이런 사단의 문화가 우리 아이들 하여금 정상적으로 자라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벌써 이제 애들 지금 사춘기 뭐 초등학교 때부터 오거든요. 지금 아까 봤지만 동성애 벌써부터 막 가르치고 심각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보면 학교 만들어야 돼요. 애들 공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공부하려면 공부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가르치는 공부합니까? 그러니까. 자, 근본, 기본, 기초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 이제 중학교보다 들어가거든요. 이때는 이미 세상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엄청난 어떤 문화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부모 손에서 자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러나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본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중학교 3학년 들어가면 그때부터 부모 감당 안 돼요. 오히려 뭐라 하면 더 튀뿌려요.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근본, 기본, 기초문이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게 문화예요. 완전히 흑암 사단의 문화. 이 속으로 집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심각하죠. 이미 사실상 우리 지금 중고등학생들은요, 이미 심각한 상태로 보면 됩니다. 너무 심각해서 미안하지만 사실상 심각합니다, 진짜.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이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데 전문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실제로 뭐 공부를 하는 애들은 그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애들은 하지만은 이미 전문성 없이 졸업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대학 그렇잖아요. 점수 따라 들어가잖아요. 진짜 자기 전문성 살리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거든요. 또 대학의 전문성 가르치는 안 가르칩니다. 제대로 안 가르칩니다. 그냥 점수 막 이렇게 뭐 요즘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막 4.0 이상은 그냥 기본에 50% 이상이에요. 이 애들이 진짜 대학에서 전문성 다 갖춰가지고 사회로 나가면 몇 명 되겠어요? 대학에서 얼만큼 이 애들이 세상 나가서 전문성을 딱 갈 수 있을 만큼 교수들이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다. 요즘은 교수들이 완전 직업인이에요. 돈 버는 그냥 노동자야. 사명의식도 없어요. 진짜 특별한 경우는 있지만요. 여러분 울산대학 그거 보세요. 그거 울산대학의 그 예술 쪽에 음악 뭐 성악 이런 그 서울대 막 아주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애들 그 학생 취급 안 합니다. 자기는 서울대 나왔다 이거지. 울산대 이것들은 그냥 자기도 월급이나 이렇게 돈 벌도록 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 없이 이제 사회를 오겠죠. 청년들 나와가지고 이제 이 전문성 제대로 없이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장년 때 이때 굉장한 또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인 위기, 부부의 위기, 뭐 가정의 모든 위기가 중년에 다 온다 보면 돼요. 앞으로 이 문제 심각할 겁니다. 특히 어제 눈 뜬 여자들은 결혼 이불 안 합니다. 뭘로 결혼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도 사단의 역사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노년 시절은요 완전히 재앙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국가적 재앙입니다. 이거는 세계적 재앙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동체 하려고 하는 거 바로 이거 마지막 우리 그 노령화 사회 재앙을 막자 이거예요. 이거는 미안하지만 재앙이라니까요. 심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지만은 언약 가진 다윗 보세요. 다윗 같은 경우는 이 벌써 이때 10편 78편 70절 72절 이때 벌써요. 이 목동으로서 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전문성을 다 가졌잖아요.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뭡니까 사무엘로부터 사무엘상 16장 몇 절이죠? 13절 사무엘 시대로부터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걸 다 가르친 겁니다. 그러다가 대학 때 들어가 가지고 대학 청년 때 어떻게 됐죠? 이때 골리앗이 나타난 거예요. 전문성 가지고 딱 그 안 합니까? 그러다 결국 정장년 때 사실 왕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노년 시절에는 성년을 준비하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없는 아이들과 언약 가진 다윗 렘넌트 7명은 전향이 차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개인 렘넌트들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에 사실상 태영아 유치원 초등학교 이때가 마지막이라고 보면 돼요. 중학교 들으면 이거는 어디 보면 완전히 그 뭐랍니까 입원시켜야 돼. 이 정도로 그 용서 얼마나 좀 집중시대 했겠어요. 저는 정말 이해하거든요. 집중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가지고 뭐 메시지 제대로 메시지 듣습니다. 선생님들 설교 메시지 할 때 몇 분 10분 합니까? 뭔 그것만 집중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삼산쪽에 갔더만은 우리 교회 다니다가 나간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 애 둘이 있는데 막 고등학교 딱 가니까 막 교회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눈치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애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온 거야. 이거 필리핀에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심각하죠. 두 번째는 여러분 앞으로 교회의 미래를 두고 볼 때도 렘넌트 한 명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결국 사단은 결국 렘넌트 공격하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 가정을 자꾸 부모들 무너지게 만들고 할 때는 결국 렘넌트 타겟입니다. 여러분 이미 부모들은 이미 사실 버린 몸 아닙니까? IBM 이미 버린 몸. 그러니까 여러분 공격 타겟가 여러분 가만 놔둬 싸운다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어요. 구역막에서 서로 싸워 찢어보고 다툰다니까. 그리고 렘넌트 공격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성경 역사가 전부 다 결국 렘넌트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도 그 바로 왕이 어린애들 다 헤로당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가 진짜 언약의 렘넌트가 끊길 때 그때마다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교회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재앙이 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도 봤지만 영국 교회, 미국 교회 이미 애들 없습니다. 한국 교회도 70% 주일학교 없어요. 그럼 앞으로 일어날 재앙이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다락방 같은 경우는 렘넌트 굉장히 강조하지만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너무 심각한 얘기 죄송한데 그렇습니다. 결국 아까도 봤지만 시대의 재앙 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부정하지, 성경 부정하지, 그리고 그리스도 유일성 강조하면 안 되죠. 지금 교회도 안 합니까? 이번 주에 보니까 물론 맥주절 설교를 일반 목사님들 들었거든요. 야,
교모하게요. 복음만 딱 빼고 설교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복음 빼고 뭔 감사할 게 있지? 아니 보리농사에 그거 가지고 그렇게 감사가 되는가? 물론 보리농사가 감사하지요. 불신자 먹는 거 뭐 그래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기독교인들이 뭐 짜다라 무슨 뭐 부자가 됐나 뭐고 뭐 그렇잖아요. 뭘 그래 감사할 게 있다고? 복음만 싹 빼놓고요. 아주 그것도 교묘하게 출애굽 얘기하면서 유월절 그 피 딱 그거 빼놓고요. 딱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럼 참 진짜 교묘하게 복음만 빼구나.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지금 뭡니까? 그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이 교회는 이제는 정신병자 집단이라고 볼 만큼요. 퇴출 제1호 교회가. 앞으로 지금도 이미 시작됐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주 경건한 성도들이요. 우리 디모데후서도 있지만은 핍박받는 시대가 옵니다. 어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뭐 예수 믿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소원 성취하고 뭐 여러분 뭐 그런 육신적인 어떤 식으로 여러분 예수 믿으러 하지 마세요. 앞으로 환란 때는 뭔 그게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제대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진짜 알고 이 생을 걸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그래서 결국 이 시대의 재앙을 막았던 사람 결국 7 렘넌트들이거든. 결국 우리가 키운 애들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렘넌트 얼마나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자 이런 걸 놓고 우리 교사의 기본입니다. 부모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겠죠. 교사들에게 영적인 기본이 있어야 되겠죠. 영적 기본이 뭡니까? 복음. 복음이 아니고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 다 있잖아요. 문제는 내 안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데. 내 안에 복음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복음이 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복음이 있지만 사실 뿌리는 창세기 3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나라는 거야. 나. 복음이 그리스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뭐 저를 포함해서. 결정 순간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 놉니다. 내가 놓지. 그래서 사도일장 1절 그리스도래죠. 기도가 아니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대요. 기도 운동. 실제로 우리의 배경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러고 막 그걸 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우리 것 맞습니까? 그리고 사람 보잘 필요 없잖아요. 서울대학 들어가야 여러분 잘 삽니까 여러분? 성공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보좌의 축복을 알면 얼마든지 서울대학 안 가고도 할 수 있는데 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참 다 상처 다 받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이거 막 열등과 비교의식 사로잡혀가지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배설물로 저는 보이거든요. 하나도 저는 중요한 게 없어요. 결국 서거지가 없을 텐데 뭐 그래봐도 몇 년 동안 할래? 나 70대 봐봐요. 손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디 가지도 못해. 다리 힘 다 빠져가지고. 얼마 가지 뭐 그걸 막 그렇게 붙들고 막 거기에 생을 걸고요. 막 거기에 막 인생을 막 죽을 동 살동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우면 되겠어요? 결국에 뭐 사도행전 3절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걸 누리는 게 기도예요. 세 번째는 전도죠. 전도가 아니고 전도 운동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사실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우리의 체질이 사실상 세상입니다. 불신자죠. 불신자 체질. 우리 안에 성령 계시는데 말은 있는데 실제로 판단하고 결정한 다 불신자 체질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체질이 4장 8절 이거로 체질을 우리가 완전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으로 충분하다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또 복음으로 모두 끝이다. 갈보리 십자가로 끝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완전하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런 답 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답 나면 성공하게 됐습니다. 성공의 생을 걸고 성공하려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 그 사람 성공 못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성공 못해요. 과학적으로도 그 사람은. 신앙생활의 기본. 우리 교사들이 사실은 복음, 기도, 전도 이게요. 진짜 우리 속에 이 정말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기본이라니까. 끊임없이 여기서 들어가세요. 끊이면. 여러분 복음, 기도 똑같은 겁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기도는 예수가 누리는 거, 전도는 예수가 전하는 거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 신앙생활의 기본은요 흐름을 타는 겁니다. 흐름 타면 뭐예요? 여러분 돈 벌려고 그러면 돈 흐름을 쫙 타면 어느 날 돈 탁 들어옵니다. 그렇죠. 바람도 바람 흐름이 있다니까. 모든 흐름이 있어요. 신화도 흐름이 있습니다. 뭐죠? 성경의 흐름. 성경 66권의 흐름. 그게 뭡니까? 결국은 복음이거든요. 구약에 오실 메시아 사복음서에 그 그리스도 오셨다. 사도행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거 증거인 겁니다. 복음과 전도. 그리고 세계복음하죠. 이거를 놓고 우리는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본부 흐름.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함께 하는 거거든요. 함께. 여러분 세계복음화는요. 앞으로 마지막 사단과의 공동체 싸움은 우리 교회 부흥해가지고 우리 교회 몇천만 예를 들어서 한 몇천 명 됐다. 사단 웃습니다. 그거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몇천 명 돼 봐봐요. 지금 우리 얼마 되지도 않는 이것도 막 감당이 안 돼가지고 지금 버벅거리 사거리 샀는데 여러분 몇천 명 돼 보세요. 어디 감당하겠어요? 그래 결국은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 지금 한 명밖에 없다. 그래가 괜찮습니다. 그렇죠. 어떤 교회는 막 수천 수만 명이다. 감사하지요. 근데 그럴 때서 수천 수만 명이 돼가지고 여러분 지금 교인 한 명밖에 없는 그 교회 빼버리 보세요. 그게 완전 흑암에 덮여버립니다. 우리가 뭐 선교사님들 때는 욕도 하지만은 여러분 그게 선교사님 없다 생각해보세요. 그건 누가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이걸 보면요. 큰 교회도 너무 소중하고 참 감사하지만요. 진짜 없는 가운데도 복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오히려 훨씬 귀하다니 그분들이. 본부 흐름. 세 번째는 우리 교회 흐름이 있죠. 교회 흐름. 이거는 우리 교회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 다락방 운동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다락방 운동 이거를 여러분 그냥 한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락방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 다락방 운동 철저하게 구약의 메시아, 신약, 사복음서의 그리스도, 사도행전의 예수가 그리스도 그것을 회복한 단체가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일의 수준을 볼 때 문제가 많겠습니까? 목사님들도 문제가 있고.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안 된다니까. 다락방의 정체성. 그렇지. 이 속에서 우리 교회 정체성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울산에 많은 교회인데 하필이면 우리 교회를 세우셨느냐? 하필이면 많은 교회인데 나를 왜 이 교회에 오게 만드셨느냐? 그걸 알아야만 교회의 흐름을 타면서 이런 거 봤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 정체성이 없어. 아이고, 그거 하면 옮기 뿐다, 가 뿐다, 그러면 무슨 교회 정체성 가지고 이런 교회 응답 받겠어요. 떠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말이라도 떠난다 하지 마세요. 말이라도 떠나는 사람은 결국은 딱 떠납니다. 반드시 딱 떠나. 어느 날 딱 떠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들 보면 떠난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다 떠났어요. 그럼 떠나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야. 우리 교회 떠나가지고
뭐 그분 잘못 그 말은 아니지만은 그렇다 해가 막 우리 교회 떠나가지고 뭐 다른 게 가가지고 막 엄청나게 이분들이 잘 돼가지고 뭐 그것도 아니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교회 옮기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 옮기지 뭐 하나님 그거 뭐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체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되지만은 목회자에 대한 정체성. 왜 울산 땅에 많은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 만나게 했었을까?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저와 뭔가 통하고 여러분 응답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막 무시하고 우리가 막 그냥 함부로 말해보고 막 그래 보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존경할 게 없어도 존경하는 척 해주고 막 고맙다고 이래야 되지. 뭐 그리고 직분의 정체성.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 교회 장로로 세웠겠어요? 뭐 때문에 안수집사로 세웠겠습니까? 그 직분의 그게 다 교회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흐름을 계속 타야 되는. 세 번째는 우리 교사들은 삶의 기본이 있어야 돼요. 삶의 기본이 뭡니까? 삶의 기본은 높이 그리고 깊이 넓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의 수준이에요. 얼마나 높은 곳을 보느냐. 비록 내가 지금 가장 천한 곳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서 하지만은 그러나 내 삶은 바닥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내 생각은 높이. 그렇죠. 이게 수준입니다, 이게. 그리고 굉장히 깊어야 돼. 그리고 굉장히 넓어야 돼요. 어떤 거로 다 품을 수 있어야 돼. 어떤 것도. 어떤 우리 교회 나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거 뭐 얘기하면서 그래 막 그 사람들 말이야 뭐 이런 그 내가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분들 축복하셔야죠. 그분들을 그렇잖아요. 축복해 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진짜 목사님 내가 한동안 당했다면서 진짜 목사님 복음이라는 뭐 제가 뭐 잘났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높이 깊이 넓이 이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삶의 수준. 두 번째는 상하 아니 위 아래 옆 위에 것도 볼 수 있고 아래 것도 옆에 볼 수 있고 이게 뭐지? 인간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우리는 위로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아래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옆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교회 담임 목사가 이렇게 착 보는 거하고 죄송하지만 우리 앞 목사 보는 거가 다릅니다. 그거는 본래는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장님이 회사 전체 보는 거하고 부사장이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같은 것도 다르다니까.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이거는 시간표죠, 시간표.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렘넌트도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지금은 오늘도 그 어떤 분은 얘기하면서 벌써 뭐 대학생이 되고 뭐 그러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요. 야, 참 어제 얘기했다. 그 김태형 간장이라고 그 얘기하면서 그 우리 성경 애들 얘기만 하고 또 우리 애들 얘기하면서요. 내가 그랬죠. 그때 그 애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막 그 뭡니까 막 떠들고 놀고 막 이렇게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 볼 줄 알아야 돼. 나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교사의 사명.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뭐 기본은 계속 갖춰가는 거니까 뭐 이거 완성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 이 속으로 기도 제목으로 잡고 계속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되게 됐습니다. 자, 교사의 사명이 뭐냐 할 때 많은 게 있지만 저는 개인화입니다. 개인화로 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 20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란 말은 우리는 잘못 가르치기만 하거든요. 가르치기 잘합니다. 설교 잘하고 잘 가르쳐요. 문제는 지키도록 못하죠. 다시 매뉴얼을 딱 주고 지키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 근데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 어느 시험 받았는데 뭐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또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개인합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보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지만요, 실제로 말씀이 개인화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개인화 안 되어지면 결국 뭐가 안 되죠? 개인화가 안 되면 응답이 없어요. 말씀 아무리 봤는데 그게 내게 안 되니까 응답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말씀 들어도 안 되네 이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실컷 말씀 들었는데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그 중에는 뭐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 사람은 원래 되는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자기가 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대대로 재생산을 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개인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개인화시킬 것이냐. 여러분, 개인화를 시킨단 말은 매뉴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매뉴얼 없는 개인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 하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도 왕 집사님 그게 GMB 가가지고 제가 계속 개인화시키거든요. 보험 개인화 지금 1단계 딱 시켜놓고 이제 오늘 이제 완성시켰어. 그리고 이제 말씀 개인화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개인화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기도 수첩 질문하고 답 찾아라. 그 2주 했어요. 보니까 이제 질문과 답하는 잘 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 거냐. 이래가지고 내가 직접 기도 좀 읽고 서론 읽어라. 읽고 거기서 뭘 말하겠냐. 왜 서론이 어떻게 구성됐냐. 거기에 따라서 1분의 3 다를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핵심 어떻게 잡을 거냐. 그래 이런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요. 제가 기도수첩 가르치는 대로 하면 우리 애들 처음부터 나는 그 애들이 공부를요 거의 다 탑 안에 둔다고 봅니다. 제가 가르치는 이 기도수첩 방법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예사로 생각하지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진짜 실제로 어떤 그 우리 학부모 그 내가 참 얘기해줬더만은 목사 이거는 우리 애들 가르치는 거라는 우리 애들한테. 근데 그게 이제 안 쉬우니까 이제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전략 바꾸었어. 차근차근 되면 하나 딱딱딱 이렇게. 그래서 진짜 소중하게 깨달을 때 하나 탁 던져줘가지고 또 하게 만들고 또 소중하게 깨닫고 또 하나 탁 하게 만들고. 소중한 걸 모르면요 오히려 그게 부담이 되고 뭔가 복잡하고 이게 나중에는 오히려 부상이 일어나요. 말씀 개인화. 그리고 복음 개인화. 여러분 복음 우리 그래 많이 들었지만 막상 물어보면 정리가 안 돼가 있습니다. 나의 복음은 정리가 안 됐다니까. 어떻게 누려질 줄 몰라. 이런 것도요 여러분 탁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렘드 리더 합숙을 할 때 이걸 했잖아요. 근데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계속 해줘야 돼요. 다음에 기도 개인화. 기도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뭘 기도할 줄은 몰라. 오늘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를 많이 하지. 문제는 이게 됐다가 저기 됐다가 그래 성령 충만하면 기도됐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 안 돼. 멍 해가지고. 여러분 기도는요 성령 충만 상관없이 기도 쫙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 성령 충만 될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기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성령 충만 안 돼도 딱 기도 시동을 딱 걸면 쫙 나가면서 어느 순간 딱 가죠. 성령 충만이 확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야지.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 매뉴얼 없으면 안 돼요. 나만의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매뉴얼. 전도도 개인화 다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개인화.
뭐 개나 많겠죠. 뭐 치유 개나 뭐 전문성 개나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다 개나 다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고 지금 졸업 다 시키고 지금 여기로 타나가지고 우리 애들은 지금 심각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심각한데 우리는 개나 뭐지 그냥 졸업하고 나가고 이러다 보니 애들 중학교 때 들어가면요 예배 참석 안 합니다. 특히 나대비 대회에 참석 안 해. 여러분 대회에 참석 안 하는 애들은 청년 때 거의 100% 거의 90% 다 떨어집니다. 우리도 그거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여러분 교사들이 하시라니까. 그 애들을 우리 교회화 시키고 이 애들이 우리 교회에서 성장해서 앞으로 제대로 중재 설라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 이 유치원 이때 정말 잘하셔야 돼요. 중고도 마찬가지겠죠. 가장 열매가 드러난 어떻게 보면요 이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로 굉장히 많은 이 중고 대학 이 청년 이거 가지고 기도 제가 많아요 지금. 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 그래서 우리 교사가 할 일이 뭐냐?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 그러면 우리가 이 개나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할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강단 메시지도 맞지만요 실제로 가르침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장로님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사박이 바쁘니 어떻게 복음계나 말씀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또 머리 구조가 그리 잘 안 된다니까. 특별한 장로님 아니면 나는 그게 정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직장 생활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언제 이걸 내가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걸 어떻게 하면 개인화시킬 것이냐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오늘도 삼산측에서 얘기했지만은 내가 6년 복음 듣고 11년 동안 무너져가면서 깨달은 이 복음 그 속에 놓은 복음의 매뉴얼 복음이 복음시험 복음 누림 복음 체질 복음 뿌리 이 5단계 거기서 놓은 기도 정리 그 전도 막 정리되기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내처럼 17년 걸려가지고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은 여러분 17년 걸린다더니 17년 어떻게 다닙니까? 그거 다 할매 할아버지 다 돼버려야 돼. 그리고 여러분 제가 체험한 복음은요 편안한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바닥까지 가가지고 뭐 그런 상태에 제가 복음을 막 체험했기 때문에 내처럼 여러분 다 무너져버리고 가정에 문제 생기 애 막 이상하게 돼버리고 여러분 몸에 병 걸리고 막 여러분 그래가지고 복음 체험할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 단축시키고 좀 평안할 때 제대로 좀 복음이 걔네들 만들 것이냐. 그래서 제가 복음 3단계 제가 만든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이 사도의 가르침 속에 사도들 결국은 여기 우리 교육자들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요 안에 물론 우리 장로님들 중재 다 포함되겠죠. 두 번째는 교제하며 그랬어요. 이걸 교제라고 할 때에 진짜 포럼을 말합니다. 진짜 포럼. 이 진짜 포럼이에요. 형식적인 포럼 말고 진짜 포럼. 그리고 솔직하게 탁 터놓고 그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다 하게 되죠. 우리 애들하고 여러분 진짜 교제가 됩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애들하고 이런 교제가 됩니까? 대화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영적 상태가 대화가 될 수 없는 영적 상태에 있기도 하고 또 우리 교사들도 아이들하고 뭔가 교제할 수 있는 뭔가 모티브 뭔가 이렇게 걸 수 있는 뭔가 없어. 다른 눈높이에 눈높이.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있죠. 지금 우리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때는 문화가 별로 없잖아요. 그냥 칼싸움 총싸움하고만 이런 거 했거든요. 그러다가 막 휩쓸리는데 어떤 분은 어제 그러더라고. 막 교회 때 갔는데 막 선생님인데 막 얼굴도 이쁜 분이 율동을 너무너무 잘하더라는 거라. 그거 뿅 빠져가 교회 나갔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조금 다니다 이제 그만뒀다라던데 그때는 문화가 없어서 예쁜 선생님 율동하면 뿅 가버립니다. 근데 지금 아무리 미스 코리아 세워가지고 여러분 율동해 보세요. 우리 애들 뿅 가는 줄 압니까? 안 갑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빠르고 애들이요. 전체 가지를 못해. 바로 빨리 동작 바뀌고 빨리 막 이거거든. 근데 우리는 얘들은 시속 100km 가는 우리는 지금 20km 간다. 이래 애들 잡으려한다. 빨리 가지 마라. 벌써 다 가붙는데. 그렇게 애들에 맞는 뭔가 모르는 우리가 그걸 이용하자는 겁니다. 그런다고 그렇게 따라가자 말이 아니라 애들의 현재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좀 이 애들에게 뭔가 가지고 있는 정서와 그리고 이 특성과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떤 지금 어떤 이런 문화를 생각하면서 그냥 이용해가지고 복음을 탁 집어넣을 거냐. 이런 거 굉장히 연구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사에서 늘 제가 보면 사역의 전문성, 사역을 전문화시켜라. 태영아 유치는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전문화시켜라. 그러려고 그러면 내 삶이 전문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삶을 전문성이 만들어라. 그리고 연구해라. 책을 줘서 5권 읽어라. 그거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포럼들 실제적인 뭔가 대화 돼야 돼요. 부모들하고도 애들 대화 안 되잖아요. 떡을 떼며 그랬죠. 떡.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떡을 교제할 때 굉장히 떡이거든요. 떡이 일단 있어야 돼.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애들 좀 이런 부분 좀 투자하세요. 이런 거. 떡도 좀 사주고 좀 이렇게 여러분 집도 오픈도 좀 시키고 집에 금덩어리 있습니까? 좀 애들 뭔가 다 이렇게 인간적인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번째는 그러면서 뭐 해야 되죠? 기도합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 놓고 한 명 한 명로 기도하고 그 애들 놓고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보면 관심입니다. 관심. 기도 안 한다는 증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안 가. 오든지 말든지 애가 어떤 옷 입었는지 헤어스타일을 어떤 헤어스타일 바뀌는지 관심이 없어. 그리고 무슨 신방합니까? 여러분 신방은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 애들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신방 안 갈 수가 없어.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진짜 애들 느끼거든. 진짜 우리 선생님이 나에 정말 관심 갖고 있구나. 여러분 마음은 확 열어버립니다. 뭐든 안 오든 별로 관심도 없고 막. 그 애가 왜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전화하는 메시지 왜 들어줘야 됩니까 애들이? 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기본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적어도 내가 주일학 교사라 그러면 뭘 어떻게 해라 이거보다는요 기도를 하면 당연히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기본과 상식적인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이사야 14장 8절 아까 읽었죠, 그죠? 늘 이 질문을 늘 하셔야 됩니다. 늘. 예레미야 애가 4장 3절에서 4절. 애들이 입천장이 붙었는데 떼어줄 떡이 없어. 그런 심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심정을. 교사들이. 그래서 어디 보면요, 우리 보통 교사들이 뭐 공과 전혀 안 보고 있다가 기도 전혀 안 하다가요, 이제 교회 또 온다. 오늘 공과 뭐 하는데?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설교할 때 그때 본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슨 애들한테 여러분 입천장이 지금 다 붙어 있는데 그 말이 애들 심령 움직이고 여러분 되겠어요. 진짜 말씀과 기도로 비빔밥 해가지고 팍 진짜 해가지고 그래서 애들은 딱 집어넣어서 애들이 그거 되지. 전혀 기도도 안 당기고 전혀 없다. 그냥 뭐 찾아가기 뭐 대충 보고 뭐 이래가 뭐 얘기 보고 막.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 보면 세 가지 결국 잃어버린 걸 찾는 걸 얘기하는 거죠. 3절 7번은 당자 비유, 8절 11절 드라크마. 뭡니까? 3절 7절에는 그 잃어버린 양 얘기죠. 8절부터 10절까지는 드라크마. 그리고 11절부터 32절에는 당자 비유. 한마디 잃어버린 거 말합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타게 그 아버지 심정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교사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사할 때요, 한 명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뭐 그냥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부장 선생님이 교사에 또 잠시 하면서 썩어지는 미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는 얼굴이 촌놈같이 생겨도 제가 완전 도시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딱 들어가지고 설교가 메시지가 안 들어와요. 계속 썩어지는 미랄. 그리고 딱 끝나고 나는데, 네, 집사님, 제가 썩어진 미랄 되겠습니다. 참 고백이라는 그런 중요한 겁니다. 딱 그 말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때문에 제일 첫 번째는 출석부를 받아야 싶어요. 출석부 있는 줄 몰랐어. 기도하는데 출석부를 봐야 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출석부를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 되면 세 등분으로 나눠라. 세 등분 나눠라. 그래서 가만히 있어 오는 아이, 조금만 관심 올 수 없는 아이. 그래 일단은 보니까 15명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명, 우리 교회 한 명, 우리 반이 한 명이거든요. 그거 붙잡고 노을시는 신방하자. 이래가지고 주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7시부터 신방하는 거예요. 뭐 자전거 있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1시간 반을 도는 거예요, 이렇게. 용호동, 부산 용호동에. 그래 도는 가운데 애들이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다 자고 있어요. 부모들이 안 보내줍니다. 근데 우리 기다리고 있거든요. 올 수가 없는데 우리 기다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한번 돌잖아요. 어떤 애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 네 오느라 하고 내려놨는데 안 오는 거야. 여러분 예배가 되겠습니까? 제가 또 나가가지고요. 한참 우리 저 사람 설교하고 있는데 나는 나가가지고 그 애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 올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는 제 마음속에요. 예수님이 문고리 잡고요. 이렇게 누구든지 뭐 있잖아요. 그 계시록 3장 20절. 그게 생각나는 거야. 그래. 목사가 되면 얼마나 참 멋있겠냐. 목사님 좋겠다. 교사하면서 제가 신방하면서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한 명 주신 거예요. 목사님 좋겠다. 근데 저는 부교회 생활하면서요.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지금도 그 옛날처럼은 아닐 수 있겠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러면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갈라디아 4장 19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방 그 거짓 선생들을 그거 들고 복음을 놓쳐버리고요. 이랬어요. 바울이 뭐랬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해산의 고통을 다시 내가 하겠다. 우리 교사들 마음속에요. 진짜 애를 해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엄마들 다 해산해 봤잖아요. 그 해산하는 고통을 내가 그런 마음으로 교사를 해라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8절, 11절. 7절 8절은 엄마 같은 심정으로, 11절은 아비의 심정으로. 이 두 가지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엄마의 심정, 품어줘야 돼. 어떤 그것도 다 품어주고요. 다 품어줘야 돼. 그러나 그것만 하면 돼. 사랑이 한마디로. 그 11절은 뭡니까? 아비처럼 권면해야 돼. 그렇죠? 바르게 딱 서도록 권면하고. 이런 마음을 엄마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교사를 해라.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죽도록. 죽을 힘을 내서 충성해라. 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죽을 때까지 해라. 그죠? 죽을 힘을 내서 하고 죽을 때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해라. 여러분 적어도 교사가 여러분 내가 한 번 딱 교사 되면 죽을 때까지는 교사한다. 천국 갈 때까지 교사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교사하세요. 그렇죠? 진짜 내가 죽을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사가 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 죽기로 각오하고 여러분 한다 그러면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죽기로 각오했는데 안 그래요? 뭐가 핑계 됩니까? 멀어 가지고 차가 없어서 그게는 거리가 멀어 가지고. 여러분 그걸 죽을 마음이 없어서 안 하거든. 그죠?
여러분 죽기로 마음먹으면 뭐라도 가서 데리고 옵니다. 수단 방법으로 다 데리고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저절로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참 부담만 주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렘넌트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교사 우리 수련한다는 게 참 감사하고요.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교사하면서 저는 목사가 되는 응답자 받았어요. 저는. 그렇다 그러면 우리 모든 분들도 여러분 어떤 직분을 맡았다 하더라도 그 직분이 분명히 사명이 무거울 수 있으나 그게 무겁고 사명 차원에서 끝내지 말고 반드시 내 생의 인생 작품을 만들 수 있을 만큼요. 뭔가 하나 응답 다 받을 수 있는, 앞으로 간증할 수 있는, 내가 이거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뭐 말은 내가 뭐 이랬다지만은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 한 거고 하나님이 보면 뭐가 내가 그렇게 막 그거 하고 막 찾아가고 뭐 예터지게 내가 그렇게 여러분 내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교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 거지. 하나님 보면 그것도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하신 거지. 그렇잖아요. 찾아간다 됩니까? 그걸 어찌됐든 간에 그런 어떤 교사를 통해서 저는 목사가 되는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선생님 너무 수고 많으시는데 하여튼 그걸 통해서 여러분 생애 진짜 응답하고 축복받는 우리 모든 교사들 또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 목사님 마무리하죠, 그죠? 누구고?